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고 다 세상에 있는 거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신비한 게 무엇인가? 가장 신비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기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시고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든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누 할 때 누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늘의 별만 연구하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까? 왕은 그 나라의 수도에서 나야 되는 거라. 그래 예루살렘 성 들어서면서 휘졌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 학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 그랬는데 어디서 나냐? 그때 성경 박사들이 뭐라 그러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역들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병자들이 낫잖아요. 눈먼 자가 눈 뜹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4,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먹고는 광주리가 남았다고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막 요동치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언저리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주님께서는 12를 제자로 택했습니다. 12를 제자로 택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을 다 면밀히 조사해 보면은 이 12은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맞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분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한번 잡으면, 이분이 권력을 잡으면 로마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때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되는데 그때는 나는 한 자리 해야지. 이게 이 12사람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 때까지 싸웁니다. 뭐 가지고 싸워요? 누가 크냐? 참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 중에 누가 한 자리를 제일 좋은 데를 차지하냐, 이것으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성찬식을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나는 간다랍니다. 나는 왔던 대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도 지고 나는 예언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 11명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예수 팔로 나갔잖아요. 11명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근심이 가득 찼습니까? 이거는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을 올인을 해서 이분을 붙들고 왔는데 이거는 아니라 우리 성경책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내가 간다 그러고
너희는 지금은 못 온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자기들 올 인생을 걸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따라왔는데 이분 중심으로 자기의 꿈이 비전이 펼쳐질 텐데 가신대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을 조곤조곤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떠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왕권을 잡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좋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휘몰아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유익되다고.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떠나신다 그러고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중에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잖아요. 나는 간다 그러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하나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나 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온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너희는 더 유익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야 보혜사가 이 땅에 오고 내가 가서 그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그러면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주된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9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은 잘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내가 알아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주셔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이 세상에는 유익이라. 그분이 오면은,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 죄에 대해서라 하면은 세상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깨우쳐 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의가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많이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의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왜 군에 가면 군대 용어가 있고 병원에 가면 병원 용어가 있듯이 법정, 재판하는 데 가면은 이 법정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의롭소, 이 뜻은 당신이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다투고 의를 가지고 다툴 때는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한 자는 의롭다고 하고, 죄 문제를 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는 누구와 관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밑에 얼른 밑에 영어로 번역된 걸 딱 보시면은 The Prince of the World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단수예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심판에 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벌써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누가 알게 해준다는 겁니까? 누구요? 보혜사 성령.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 성경을 좀 보시고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령님 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고 막 그런 걸 뭡니까? 그러면 방언을 좀 받고 싶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고 또 다른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막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은사적인 측면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수 믿음과 죄 사함과 관계되는 그 성령님 보혜사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는 주된 일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다.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이 얘기를 해도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감당치를 못합니까? 성령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세상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와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성경의 뜻을 이야기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지,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 땅에 교회가 없지만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서져갈지 이런 것들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다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기에는 14절,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가 무엇을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의 우리를 통한 주된 사역은 뭡니까? 이것 알고 싶습니다. 저것 알고 싶습니다. 방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음이고요. 그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그분이 드러내는 주된 게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뭐요?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거는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 이렇게 알게 해주겠다고. 하여튼 이 말을 해도요, 제자도 지금 몰라요. 제자들. 우리는 지금 이제 한참 2000년 지났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말씀은,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정권을 잡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은 나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우리 제목 한번 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유익이라.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분들이에요.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예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왕왕 봤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 지금 어려운 문제가 확 해결이 되거나 예수님만 눈으로 한번 꿈에서라도 보면은 막 위로받겠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서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내가 떠나가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너희에게 뭐요? 유익이라고. 그럼 그게 무엇이 유익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라고.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하고 하는 사역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된 지역을 제한된 공간에서 다니셨습니다. 물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조금들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그냥 피지컬리 만나면 그게 다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일정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일정한 사람들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보내줍니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줍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책망하면서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들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이런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이 땅에 내가 보내주었다. 그 성령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보혜사와 함께 너희가 이 땅을 살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너희에게 훨씬 더 뭐하다? 유익이 된다. 이거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 세상에 흩어져서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있는 지역과 마지막에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사역하다가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 대속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땅에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면서 알게 하고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는 그게 더 유익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하늘나라 가십니다. 가시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이 예수님 죽인 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찾으면서 죽이려고 찾는 성이에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흩어지고 싶은데 못 흩어지고 이 성을 떠나지 않고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네. 아버지가 약속한 거 준다고 기다리라 그랬네.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Constantly in prayer. 잔여 기도에 힘쓰면서 있습니다. 드디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이 막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면서 그 집에 막 가득 찹니다. 그리고는 눈에 뭔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불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불이 임하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뭐예요? 방언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왜 방언 주신지 아세요? 너 혼자 아주 다른 사람 볼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막 부러워하도록 방언 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면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말씀이 방언에 대해서 막 나갑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집 밖에 누가 있죠? 막 와글와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로마 제국에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싹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말을 모르는데 자기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 사람들이 하죠? 그러고 가만 행색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 무슨 뜻이에요?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 무슨 뜻이에요? 교육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못 받고 랭귀지 스쿨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놈들 저거 술 마셔가지고 저 햇소리 하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술을 마셨다고. 그때 11제자하고 베드로가, 그때는 제자 하나를 더 뽑았잖아요. 11제자하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당신 나라 말로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했다고. 말일이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남종과 여종과 남녀 요소 뭐 늙은이 할 것 없이 내 영을 부어 줄 거라고.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꿈을 꾸고 그들이 비전을 보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들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 얘기의 코어가 뭐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막 2장에 보면 설교가 길어요. 설교가 긴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막 갖다 대면서 구약을 재해석합니다. 구약을 해석해서 막 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분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당신들이 그분을 죽였다고. 법 없는, 하나님의 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의탁해서 그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그분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 재판정 그 뜰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불을 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칩니다. 거기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말하는 액센트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너 예수님 따라다녔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저주를 한 거 있죠. 예수 모른다고 막 저주를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던 그 베드로예요. 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막 방언으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성도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아주 경건되게, 아주 조용히 나 자신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베드로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펼쳐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주세요. 배가 고파요.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막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뭘 줄까 받을까 싶어서 쳐다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은 원래 예수님이 하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 친히 끌고 다니면서 하시던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향해서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입에서 그것들이 막 튀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서 보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끝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게 한 거로 그분의 사역은 끝입니까? 그럴 때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은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예민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쿡 치면서, 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절망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 이런 깨달음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붙들고 꿈틀꿈틀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느 날 나에게 내 죄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 이놈 너 죄인인 거 아냐?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 깨달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도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신 것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도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만 믿게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보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가십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혹시 지금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어려움 붙들고 가만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쿡 칠 거예요. 내 은혜가 그거보다 훨씬 크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때 다시 한번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한번 있어 보십시오. 성령님이 쿡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얼마나 큰데 오히려 감사해. 이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거를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절대로 세상 나가서 부러워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책 보는 중에 책 하나 소개를 합니다. 노랑책이라서 기억하기도 좋아요. 노랑책. 책 제목은 은혜가 더 크답니다. 저 앞에 찾았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도서실에 좀 갖다 놓을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죄가 있으면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수치되는 게 있으면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큰 후회될 짓을 했다면 다시 잘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큰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보복이 있고 분노가 그게 다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큰 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21년 스웨덴에 있는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 2살짜기 배기 남자아이를 데리고 중앙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가장 예수 모름직한 곳을 이제 가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선교사 2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어떤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거기 있는 족장이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가야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먼 곳을 왔는데 선교지, 자기들이 기도했던 선교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근데 가만 내버려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이 거기에 있는 소년 하나, 어린 소년 하나를 택해가지고 마을에서 나는 야채와 마을에서 나는 곡물과 고기들과 이런 것들을 거기 가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팔게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만 유일하게
이 선교사님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먹을 뭐 되면은 뭐 이틀에 한 번 하는지 3일에 한 번 하는지 어떻게 왔는지 와서 물건을 주고 팔고 주고 뭐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스웨덴 그 선교사님 여자분이 그 아이를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말라리아가 너무 심해가지고 같이 갔던 두 선교사는 선교지로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원래 그 스웨덴 선교사와 그 어린 남자 아이 요 세 식구만 딱 남았는데, 이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는 중에 이 부인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아기를 낳고는, 딸을 낳는데 아기를 낳고는 며칠 있다가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선교사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선교지에서 철수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철수를 해서 선교 본부에 가가지고 나는 선교를 더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딸을 낳는데 나는 이 딸을 키울 자신도 없다. 당신들이 맡아서 키워라. 그리고 남자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의논을 해보니까 이 딸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미국에다가 입양을 시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다가 입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거기에서 죽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아이에게 조금 가르쳐 줍니다. 그 양부모에게 가르쳐줘서 조금 교육을 시킵니다. 미국에서 자란 이 딸이 어느 날 자기 집 우체통을 이렇게 여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스웨덴 잡지가 한 권이 거기에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스웨덴 잡지를 툭툭 이렇게 보다 보니까 투박한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십자가에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가 양부모를 통해서, 옛날 선교사가 가르쳐준 양부모를 통해서 들은 엄마 이름이에요. 엄마 이름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웨덴 말을 이 여자아이는 깡그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거 제발 좀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엄마가 죽은 이야기들이 쓱 적혀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스웨덴으로. 한 73년이 지났다 그러죠. 아마 한 73세가 됐다 그러죠. 아버지가. 엄마가 죽었을 때가 엄마가 27살에 죽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웨덴 가서 먼저 이복 갔더니 아버지가 새로 결혼해갖고요. 애도 4명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복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참 눈물도 흘리면서 내 아버지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복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파. 근데 아버지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분노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하지 마라. 이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작은 아파트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온통 방이 전부 술병입니다. 선교사였는데 술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아주 갓난아기 때 헤어졌던 이 딸이 자기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럽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계속 미안하다 그러는데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울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울던 아빠의 눈물에서 눈물이 딱 끊어지고 아빠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탁 돌리고는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우리 가정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딸에게 막 역정을 냅니다. 그때 이 딸이 아빠, 진짜 있는 일 하나만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자기가 들었던 얘기, 잡지에서 봤던 얘기를 두런두런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빠, 그때 엄마가 그때 전도한 그 소년 하나, 그 아이가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지금 그 주에게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아빠하고 엄마가 거기 들어간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아빠 엄마는 열심히 잘한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그런데 그 한 생명을 통해 가지고 아빠 정말로 지금 아빠가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했던 600명이 지금 새까만 600명의 흑인들이 지금 돌아와서, 아프리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일을 누가 하시나요? 이런 일을 누가 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남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본국에 돌아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은 뿌려놓은 그 씨로 하여금 그 종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한 종족이 아프리카에서 예수 다 믿고 돌아오는 것은 추장이 믿는 외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생기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뿌리는 씨를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는 씨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미국 생활, 이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있지. 그분이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지. 내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내 길을 들어주시지. 그리고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길들을 인도하시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보면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은혜가 더 커. 감사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거리가 있으면 다 기도거리로 만들어서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늘 채워주실 거야.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시나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다 모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제어하지 마십시오. 주님 경건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저 하늘 날아갈 때까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면서 그렇게 멋있게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더럽고 추한 나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는 성령님 잘 모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